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5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불리는 긴 설교입니다.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 바로 팔복선언이지요. 하지만 산상수훈은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언급하신 부분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해석에 있어 2가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하는 해석은 결코 율법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과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해석에 기대어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언어를 빌려서 사상을 전개하지도 않았지요. 주님의 눈은 오직 성경 말씀의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은 말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찾는 작업에 골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해석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합니다. 이것이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교 교사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해석만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오랜 역사와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굳어진 율법 해석만이 전통이고 유일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 유일한 해석이란 없습니다. 하나의 문학작품을 읽어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과 이해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작품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와 교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는
독서로 얻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설프고 얄팍한 수용이 아니라 전 인간적인 경험이 독서 경험이기에 그것은 우리를 뭉클하게 하고 활력을 느끼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물며 성경을 읽는 것은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랍비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쉬는 조사하다, 탐구하다 라는 뜻의 다라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경은 늘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미드라쉬를 근거로 다른 해석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지도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며 랍비 전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구절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는 예수님만이 말씀 해석에 있어 유일한 권위자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절대로 권위를 앞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를 말씀의 드넓은 바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판에 박힌 해석일랑 던져버리고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이 너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이웃과 원수를 잘 구별하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지 누가 원수인지를 구별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본질이 사라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세태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려 하지 말고 모두 다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박해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세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비상한 행동이 필요한데 그 비상한 행동이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보네퍼가 응답한 것입니다.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쉽게 동의하기 힘듭니다.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상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몰상식해져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신의 크기를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늘 새로움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이골이 났습니다. 불편해지기 싫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고 명백하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어중간한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진리를 오롯이 드러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은총의 신비 안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적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